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되기, 레위 마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 되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제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들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별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힘이 없어요.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네.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제가 교회 오신 분들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교회 오시는 목적이 그거 같아요. 맞죠? 근데 교회 오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이 계셔요? 왜 그럴까요? 예, 하늘나라는 가고 싶은데 제자가 되면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다른 것이 아닌데 우리는 이런 구원받기를 위해서 교회에 온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하자고 그러면 10명에 5은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자 훈련을 하신 분들도 합시다 해서 한 번에 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시간 좀 내실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도 아직도 이 제자 훈련 하자고 그러면 같이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제가 요청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모델 누굴까요? 요나도 구원받았을 거고 오른편 강도도 구원받았을 거고 그리고 사도들도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델로 구원을 받고 싶어요? 오른편 강도. 네? 저도 오른편 강도가 그런 신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럴까요? 요나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한테 끌려갔고 회개하고 이 니느웨로 가서 거기에서도 이 불평불만으로 툴툴거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니느웨 사람 안 죽으니까 막 짜증내요. 멸망 당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약속 안 지키?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입니까? 막 그러면서 따져요. 그런데 이 박랑풀이 죽는 거를 보고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 사랑에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니느웨 사람보다 누가 더 악한 거예요? 자기가 악한 것을 깨닫게 돼요. 오른편 강도는 어떤 것 같아요? 강도로 살았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뭐예요?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어요. 무슨 구구한 사연이 있던 없던 간에 이 사람의 행동의 결과는 뭐예요? 사형수예요. 무슨 짓해서? 강도 짓을 해서 사형수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약속을 해요? 오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와 어디에 갈 것이다? 하늘나라에 가겠다 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듣고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무슨 위로가 될까요?
제가 어렸을 때 얘기했죠. 제가 안식일 날 오후에 아버님, 어머님, 어른들이 다 방문 나가면 우리 애기들끼리 뭐 지금 우리는 개척대를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끼리 술래잡기도 하고 뭐 하다가 오늘 누구네 집 가볼까? 그럼 그 집 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는? 텔레비. 우리 집에 없는 텔레비전이 있어요. 예. 근데 그 하지 말 하는 걸 하면 얼마나 재밌고 그게 맛있는지 거기서 국자에다가 설탕 해갖고 달고나 해먹고 그거 태워갖고 철판 수세미로 막 고사리 손으로 벗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텔레비전도 보고 근데 그 보고 나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 잘못했다. 근데 그런 죄책감 있는 나에게 뭐가 희망이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언제 회개하면 돼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딱 회개하면 내 마음대로 신나게 놀다가 하늘나라도 갈 수 있어.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사도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휴 살벌해요. 사는 게 돌에 노 맞고 나중에 어떻게 죽어요?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은 요한 한 명밖에 없어요. 늙어서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어요? 순교했어요. 마태는 묶여갖고 화형당했다고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다. 정상적인 삶으로 마감을 못했어. 우리가 볼 때는 그건 복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맞고 끌려다니고 그 다음에 죽을 때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못 죽고 순교를 당하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여기에서 구원받으면 어떤 사람처럼 구원받는 게 제일 좋겠다? 오른편 강도죠. 하늘의 법칙이 세상의 법칙과 다른 것 같아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는 게 뭐예요? 경제 법칙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효율을 살려야지 우리가 윤택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밭을 2번 맬 때 한 번만 매도 같은 결과를 내게 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기술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 10분 동안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5분에 머리를 똑같이 깎아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기술이 있는 사람. 이렇게 숙련되고 작은 노력과 시간을 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게 이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의 이치대로 보면 요나처럼 말 안 듣고 절 갔다가 끌려와갖고 다시 와서 하나님한테 뭐 쓰다듬도 다 받고 그러면서 이제 깨우쳐갖고 구원된 요나 같은 사람도 뭐가 많아요? 낭비가 많아요. 사울은 또 베드로는 뭘 많이 해요? 진짜 죽기까지 뭐예요? 헌신해요. 근데 이 오른편 강도를 보니까 이 오른편 강도에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는 없어요. 그런데 죽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에서 강도짓하다 잡혀와서 죽은 사형수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은 십자가에 달릴 만큼 뭐 했다? 막 살았다. 이 사람은 하늘 가기 위해서 노력한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산 사람. 우리가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가장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은 누구예요? 오른편 강도예요.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가장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고 얻는 게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달라요. 이 성경을 보면 이상한 말들이 많아요.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나눠주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하는 거래요? 움켜질수록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눠줄수록 있는 거예요. 나눠주면 뭐 내가 없어지는 건데 성경에서는 계속 그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 되라고 하셨을까? 제자 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다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머리 들 곳도 없어. 여우도 굴이 있고 다 집이 있지만 나는 그것도 없어. 나 옷도 없어. 근데 왜 나를 따르라고 그러지? 그래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집 없고 가난하고 그런 정처 없고 그렇게 떠도는 인생인데, 예수님은 무엇을 믿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용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법칙은 짐을 져야지 짐을 벗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이상한 말이 있어요. 짐이 무거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벗어버리면 돼요. 근데 짐을 벗은 다음에 누구 짐을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가벼워진다고요? 짐에서부터 자유롭게 된대요. 짐을 가볍게 하고 예수 안에서 쉬려면 누구 짐을 지라는 거예요? 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짐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예수님의 짐은 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 됩시다 하면 고민이 돼요. 시간도 아깝고, 그 다음에 기억절을 외우라고 그러는데 나 잘 못 외우는데 어떡하지? 말씀을 묵상해서 같이 나눠야 되는데 나는 잘 말할지도 모르는데. 근데 왜 예수님은 제자로 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짐이 무거우니까 그 짐을 내려놓고 내 짐을 지라고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에 이렇게 쩌들어서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은요, 우리가 조금 하고 안 하고 아주 잔머리 써서 딱 올라가는 그런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머리로 간 하늘나라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하늘나라,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면 하늘이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뭐 성경도 외워야 된다고 그러고 뭐도 해야 된다고 그런 것이 자기의 짐이 된다면 하늘에 가서도 여전히 자기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맞아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면 된대요? 내 마음대로만 예수님을 믿으면 된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박수 쳐줘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나한테 안 맞아요. 근데 그러면 하늘에서도 예수님이 그래 그러실 것 같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짐을 짓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의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오른쪽 강도처럼 턱걸이만 하면 돼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해요? 사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죽이고 집 밟고 올라가야 된다.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기로 매일매일 결심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 그 제자로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누구랑 같아야 돼요? 예수님과 같아요. 그래서 이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레위는 누굴까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레위는 세리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는 누구였을까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리 마태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레위라는 사람이 세리였다라고 말하지만, 근데 12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이 2명이 나와요. 야고보가 있고 마태가 있는데, 그래서 레위, 마태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레위는 세리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세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로 세리가 되려면 그 마음이 어떤 거는 둘째치고 자격이 되려면 뭘 잘해야 돼요? 잘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 세종대왕이 엄청 훌륭하신 분이라서 문맹률이 엄청 낮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도요, 20% 이 정도 돼요. 문맹률이. 왜 그러냐면 그렇게 그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이 옛날에는 더 공부를 못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글을 안다는 것만 자체도 뭐예요? 교육을 좀 받았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세무 공무원이 되려면 좀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 세리가 되려고 돈을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시대에 로마의 왕을 대신해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군인들을 시키거나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잘 아는 사람을 세워서 세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얼마다? 그러면 그 얼마를 걷고 나머지는 누구 거? 너 먹어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속도로 이렇게 다닐 때 뭐 내죠? 통역. 예, 톨비를 냅니다. 그죠? 근데 민자고속도로는 어떻게 해? 그 민자고속도로는 그걸 다 받아서 자기가 먹어요. 지금 회사가 가져가요. 모자르면 어떻게 해? 나라에서 보존해 줍니다. 뭐 한 30년 있다가 나라에서 가져간다고 그러지만 그 30년 동안 그 수익을 이렇게 얻어가야 돼. 그래서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합니다. 또 뭐 이재명 그 대통령 후보 때 어디를 이렇게 공짜로 톨비 얻겠다 이렇게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하여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세리들이 이 길에서 뭘 갔어요? 통행세를 거둔 거예요. 우리 톨비 내듯이. 그래서 그 톨비 중에 일부는 누가 먹고 자기가 먹고 나머지는 나라의 로마에게 바치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세리도 있어요. 집을 가서 너희 가족 몇 명이야? 인두세. 몇 명이면 얼마? 하요. 그러면 이 중에 몇 프로는 내 몫이다 해가 하는 거예요. 세리들이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자이. 돈을 만드는 사람이 가난하면 그건 문제 있죠. 세리들은 부자였어요. 뭐 어디를 보면 마태가 집안이 망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런 훌륭한 집안이었지만 집안이 망해서 세리가 되었다. 그래서 그가 세리를 하면서도 마음의 갈등이 있었다. 이런 그 추측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간 나온 사실로 봤을 때는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만큼 이 유대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그렸냐면 유대인으로 오신 메시아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마다 특징이 있는데 유대인 눈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임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절대로 그냥 시시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고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마음이 좋았을지 안 좋았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세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째는 뭐예요? 매국노. 매국노 치면 누가 이름이 우리 구글에 뜰까요? 이완용이 뜹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으로 인식했어요. 배신자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유대인이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세금을 걷는 것을 몹시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창녀보다도 못한 존재가 누구예요? 세리한테는 함부로 그렇게 말을 못하지만 세리가 없는 데서는 어떻게 해요? 엄청 욕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팔레스틴에 있던 관리 중에서 세리보다 더 미움을 받는 사람은 없었다. 외세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대신 걷어주는 자기 민족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리고 이 세금을 낼 때마다 이 모멸감과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로마의 뭐다? 속국이다라는 것을 계속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의 압박의 도구가 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협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들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착취를 해서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런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때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저 세리와 같이 뭐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 아주 나쁜 사람의 대명사처럼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았고 이렇게 배신자로서 멸시를 받았고 사회의 가장 비열한 계층으로 분류돼서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살게 됐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리를 제자로 삼았을까요? 여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있습니다. 이 외교부 장관이 될 때 쉽게 됐나요? 어렵게 됐나요? 왜 어렵게 됐을까요? 일을 못해서인가요? 왜 그랬죠? 이 분이 뭐였어요? 여자였어요. 예, 여태까지 외교부는 누가 다 해먹었어요? 남자가 해먹었는데, 근데 여자를 딱 발견한 거예요. 왜 대통령이 여자를 이렇게 문제 많은 시끄럽게 될 거 뻔히 알면서 왜 이 강경화 장관을 선택했을까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인사를 하면 그 인사에는 누구의 의중이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지도자의 의중이 들어가는 거죠. 뭘 보여주고 싶었어요? 강경화라는 사람을 외교부 장관으로 세우면서 우리 정부는 여자를 어떻게 해요? 중용한다. 여자도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하는 정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출할 때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선거철에 욕 바가지로 먹는 사람을 자기 편이다 이렇게 공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욕 먹겠죠. 지도자들이 주변 인물을 선택하는 것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죠? 왜 예수님은 세리를 제자로 삼았을까? 예수님이 아픈 사람 막 낫게 하고요. 말씀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고요. 그런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인기를 깨뜨릴 일을 해요. 그게 뭐예요? 세리.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세리를 뭐예요? 제자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미움받는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옳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빌미로 써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납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시켜요? 자기들이 말 안 하고 다른 제자들 시켜서. 안에서 뭐예요? 갈등이 일어나요. 사단의 방법이죠. 근데 예수님이 의원한테는 누가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하고 죄인한테는 누가 필요해?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리를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종교적인 묘사가 세리를 택한다는 것은 사회적, 종교적, 민족적 관습에 위배되어서 예수님의 인기에 예수님의 영향력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가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죄인도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될 수 있다? 구성원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어부도 있고요. 예? 누구도 있어요? 세리도 있어요. 자기들이 제일 미워하는 증오의 대상이었던 사람, 매국노라고 배신자라고 착취자라고 불렸던 이 세리도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예, 이게 복음입니까? 기분 나쁜 일입니까? 저에게는 복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예수님께서 청명하십니다. 세리였지만 뭐가 될 수 있어요?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합시다 그러면 아유 제가 뭐 겸손하지 마시고 누구도 제자가 됐어요? 세리도 제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세리 중에서 왜 그 레위 마태를 제자로 삼았을까? 바리새인들은 마태를 그의 직업에 따라 판단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열려 있는 것을 아셨다. 진리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갈망이 있었어요. 마태는 구주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자각시키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죄악됨을 드러냈을 때에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도움 구하기를 갈망하였다. 세리 마태는 뭐가 있었어요? 구원의 갈망이 있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는 뭘 알았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주의 필요를 느끼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뭐가 필요 없었어요? 내 의가 차고 넘쳐서 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 우리의 헌신, 이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길이요, 진리요, 그 답이 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예수님 내가 교회 나가주는 거예요? 이런 분 많아요. 저한테 뭐 저 교회 옮기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뭐예요? 조건이 있대요. 뭘 안 들어주면 저 교회 옮기겠습니다. 뭐예요? 뭐 그 마음은 다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교회 나와줄 테니까 내 말대로 해 이거예요. 제가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감정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나오는 교회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인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협박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 답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가 넘쳤어요. 저 토색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저 음탕한 타락한 창녀와 같지 아니하고. 근데 창녀와 같지 않아서 하늘나라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창녀와 같은 행동은 안 했지만 창녀보다 더 썩어 문드러진 뭘 갖고 있어요? 음욕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신문에 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시대에 그 신문에 나는 사건들은 사실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쁘다고만 욕할 수가 없어요. 그 욕심이 어디에도 있어요? 내 마음에도 씨앗이 있고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증오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갈망입니다. 마태는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돈 벌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래요? 너는 글렀어. 왜 글렀어? 넌 색이었잖아. 글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인이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네, 우리가 갈망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마태는 뭐가 있었어요? 갈망이 있었어요. 마태는 찾았어요? 예수님을? 진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앞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네. 이 부담돼요. 뭘 버렸대요? 모든 것을 버렸대요. 네. 버릴 게 많이 있나요? 버릴 게 없나요? 성경에 보면 부자들이 있어요. 움켜쥐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움켜쥐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처음에 선택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겸손하면서 저는 우리 민족 중에서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저는 그럴 감이 못 됩니다. 이렇게 했던 사울 왕이 돼서 어떻게 해요? 자기 손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꽉 쥐고 있으니까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은 뭐 말도 아니고요.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해요. 자기 아들, 자기 왕의 계승자까지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결국은 사울 왕의 죄 때문에 누구까지 같이 죽어요? 요나단까지 죽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뭐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신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인정하고 진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전적으로 바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으며 예수의 동력자가 되기에는 더더욱이 어렵다. 사람들이 위대한 구원을 인식할 때에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자아희생은 그들의 생애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즐겨 따라갈 것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자아희생이 무슨 길이다? 삶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뭘까요? 예수님처럼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자아희생이에요.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런가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뭐예요? 감정대로 행동하는. 저부터 그러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선택은 꼭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포기가 있어야 돼요.
버리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믿으니까 뭐 주세요? 복 주세요. 복은 누구 마음대로 해?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근데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더하는 것에 제밥에 관심이 많은 사람. 우리는 버릴 수 있는 사람. 마태는 그 세관에서 뭐 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일어납니다. 그의 갈망을 예수님께서 딱 잡아주셨을 때 그는 다 내려놓고 일어나게 됩니다. 포기하고. 이게 예수의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의 제자들이 된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주고 다 어디 가서 전도해라, 어디 가라 해서 보냈어요. 근데 그때는 돈가방을 나눠주지도 않았고요. 배낭에 먹을 것을 넣지도 않았고요. 신발도 허름한 신발 갖고 갔는데 그들이 굶었대요, 안 굶었대요? 안 굶었대요. 부족한 것이 없었대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우리는 돈 주지 않으면 저 안 갑니다. 전대 채워주세요. 저 배낭 먹을 거 채워주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이 신발 안 바꿔주시면 하는 재미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대에 돈도 없고 배낭에 먹을 것도 없고 신발을 제대로 신지 않고 갔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다?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찾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는 이 예수의 제자는 뭘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자신 없을지라도 누구도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세리도 됐어요. 그 희망을 가지고 제자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제자 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이 마태를 통해서 배운다면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갈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바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일어나서 예수를 쫓아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전대 없이 배낭 없이 신발 없이 갔을지라도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별로 아멘이 아니고요.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늘의 법칙에 맞춰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늘을 품고 살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뭐예요? 극복한 행복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함께 450번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제자 되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일어나 달려가리라 그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